안녕하십니까,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작품으로 지어져 온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큐티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자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큐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달콤한 큐티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제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1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헬라 원전 성경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주소가 두 개인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시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첫 번째는 그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주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육신의 주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영적 현주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세 종류의 집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나무와 벽돌로 지어서 육체의 몸이 살고 있는 하우스, 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지어져 가는 마음의 집, 즉 가정, 홈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사에 나타난 세 번째 또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속이 또한 세 번째 주소라는 거죠. 시편 91편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지극히 존귀한 분을 너의 살 집으로 삼았으므로 재앙이 내게 오지 못한다. 그런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 크리스투,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현주소를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용어들을 자주 많이 쓰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영적 현주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품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품속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면 여태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은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두 번째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빌립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고 그들의 육체가 살고 있는 현실적 현주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당장 현주소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 하에 살고 있었고 로마 법을 따라야 했으며 또한 거기서 먹고 살아야 하면서 동시에 받은 복음의 비밀과 그 말씀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인의 두 가지 주소를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의 영,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 숨쉬고 밥을 먹어야 하는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한 아직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도 사실은 이 땅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할 장소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저주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그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평의 대사들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이 내가 소금이 되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살다가 떠날 여기에 너무 코 쳐박고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찰나의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다시 말씀 앞에서 물어보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당신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아버지 품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방황하고 계십니까? 돌아갈 본향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본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천국 순례자이다.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천국 순례자이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이 말씀 온정을 되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